셋.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과 행실 가운데 지었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말과 시간 되셔서 모든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볼로 씻으시고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시간에 나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우리들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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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모든 정욕들과 아버지 모든 옛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과 아버지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잡생각들과 근심 걱정 염려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홍가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영혼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영혼들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가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날을 원합니까? 형통한 날을 원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형통함과 고난이 번갈아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니까 이제 내 앞길이 쫙 펴지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절망이 있는데 갑자기 다시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심지어는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쾌락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럼 뭘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술주자, 그죠? 주님이 나를 있게 해주시니까 그냥 주님을 찾아가야 알딸딸해지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 점점 잊혀진 것 같은. 근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잊혀진 것처럼 순간만 느끼는 속임수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걸 잊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예전보다 사실은 행복한 시대라기보다는 불행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죠? 행복도가 우리 예전에 우리 농사 짓던 시절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나라는 잘 살았는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있을 거예요. 방송에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도 군산에서도 죽은 사람들 소식을 듣죠. 근데 방송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면 이걸 갖다 잊기 위해서 쾌락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음의 평안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뭔 그 술이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나 행복해야지. 그럼 마음이 행복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쾌락을 즐기지 않아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우울할수록 뭘 쫓아가느냐? 쾌락주의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인생 한 번뿐인데 뭐 해야 됩니까? 즐겨야 된다. 근데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후대들도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카드가 필요해요? 엄마 카드, 엄카라고 그러죠. 버카보다 더 센 엄카. 버카는 잘못 쓰면은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엄카는 그냥 혼나기만 하지 처벌되질 않는 엄카. 근데 정말 이렇게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지느냐? 오늘 7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라고 그래요? 낫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상집 가는 게 좋다.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뭐 꼭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많아서도 바쁩니다.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내 인생이 가고 있지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막 웃습니다. 연영을 보고 막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진정한 행복이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재미를 주는 것뿐입니다. 갈수록 뭐가 사라지느냐? 진지함이 사라져가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도 사라져가고, 자녀들 세대는 더 심합니다. 그냥 재미, 심심해요. 근데 인생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4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집. 그럼 결혼식이 나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혼인집 가면 뭐합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나 잔치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진지하고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른 인생을 살려면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장례식에 가면은 그분이 살아왔던 얘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삶은 정말 안 계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지금도 그분의 그 따뜻함과 또 신앙적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보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장래가 올 텐데 나의 후손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죠. 근데 잔치집 가서 막 즐기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진지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깊이 살펴보면 인생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은 잔치집과 혼인집보다 어디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인생을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내일이 죽는 날이고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바뀔걸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무한대라고 생각하니까 막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너 내일이면 죽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쪼개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딱 하루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해야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 쾌락주의 시대는 육신의 끝을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이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추구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갈수록 말세의 때는 뭐만 찾습니까? 쾌락. 하나님보다 난 쾌락만 있으면 돼. 그리고 쾌락을 막 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술도 육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갈수록 담배도 일찍 피더라고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 오신 한 집사님이 갑자기 청소년이 오더니 담배 좀 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 같은 말세다. 말세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살 수 없다는 건 피지 말라는 얘기죠. 청소년 때는. 왜냐하면 건강에 해롭고 일찍 하면. 근데 왜 필까요? 그 육신에 만족이, 물론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피는 게 좋겠죠. 근데 요즘에 갈수록, 근데 중요한 건 교복 입고도 펴요. 요즘에는 처벌하려 말하는 거지. 거기다 누가 훈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심하십시오. 시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파트 앱을 가입했더니 거기에 무슨 막 얘기들이 떴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막 수십 개가 달립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저도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속만 탑니다. 막 이런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갈수록 즐기고 마시고 보고 더 재미있는 것, 더 좋은 것, 끊임없이 더 쾌락을 추구하느라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인생 자체와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과 인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름은 뭡니까? 소유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가 많아요. 그런데 좋은 기름보다 뭐가 더 나아요?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가지가지 하는군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소유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인데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죄를 져서 벌게 하는 사람, 캄보디아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태국 여인들 성매매 시키고 있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근데 돈은 많아,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이름입니까? 범죄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름이 더 많은 소유보다 낫다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이냐 굉장히 따집니다. 강남에 태어났느냐, 군산에 태어났느냐. 아주 차이가 있죠. 똑똑한 집안체는 강남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출생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심지어 이 지방에서 서울대 가도 거기서도 차별한다고 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출생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더 낫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좋은 데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삶으로 죽느냐,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은 빵빵하고 좋은 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생을 막 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보다 가난하고 힘들게 태어났으나 정말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영향을 비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처음에는 신실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쾌락을 즐겼어요. 근데 그 끝이 어땠어요?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죠? 엄청난 집에 진귀한 것들을, 그리고 반찬이랑 예전에 다 소개했죠?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어디서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상하죠? 질문 받아도.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화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떤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대답을 해주세요. 좋은 이름을 남기겠다고. 난 좋은 이름을 남기겠다. 따라하시죠. 나는 좋은 이름을 남기겠다. 그런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쾌락만을 추구할 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냥 쾌락만 있으면 되니까 생각하지 않다가 초상집에 가보면 나 이러다가 죽을 때가 오지, 나도 인생 얼마 안 남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모든 사람의 끝이 뭘로 끝나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이것을 따라하시고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루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죽는 날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건 하루가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쾌락만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요즘 막 웃음을 최고로 여기지만 사실은 슬픔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근심이 유익합니까?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인생에서 모든 근심이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근심,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근심, 내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여 변화되게 하는 근심, 새롭게 열매 맺게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편지로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신다. 그랬더니 죄졌던 사람들, 잘못된 삶을 살았던 성도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뭐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어. 왜? 그냥 말 안 할 걸 그랬나? 그냥 그러면 뭐 또 이 말한 것 때문에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목회자는 들 수 있겠죠. 후회를 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시는 근심했으나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넘겨주시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다. 왜 근심하게 한 까닭입니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냥 쓸데없는 부정적인 염려에 빠지는 근심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잘못되게 살았다면 막 분한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그렇게 안 살았어야 돼, 내가 했던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근심을 하게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근심하다가 변화가 됐다라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근심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쾌락의 시대 가운데 육체적인 자극만을 추구하지 말고 장례식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남은 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와 또 영적인 삶을 간절히 사모하게 됨과 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는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는 헛됨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영생이 우리에게 남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상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나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은 악하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장례를 맞이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까운 사람이 갔다고. 저런 분들이 좀 더 사셔야 된다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고 유익을 얻으며 지혜로 지혜 있는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뭘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을 듣고 유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정도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려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다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저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입니까? 제가 막 죄 짓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건 축복이 아니죠. 그때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말씀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근심하고 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는,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주변에 아브라함을 뒀을 때는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갔어요?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더라.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섞여 살다가 같이 멸망에 이를 뻔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같이 죄악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에 뒹굴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솔로몬 때 같이 지혜로웠던 대신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 듣습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세금 좀 감해주시고 하면, 또 고통을 좀 감해주시면 평생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노인 지혜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주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왕위가 견고해질 거다. 친구들은요, 어디 건방지게 세금을 깎아달라고 그래. 너무 과도하니까 깎아달라고 한 거죠. 더 늘려라. 더 세금을 더 늘리고 더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곁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축복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다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서 못 오게 만들어. 원래 좋은 약은 쓴 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사람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는 듣기 좋은 말이죠. 엉뚱하게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좋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가시나무가 왜 나왔을까요? 가시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불을 뗄 때에도 불쏘시개로 쓸 수는 있으나 뗄감으로 쓰면 금방 타버리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는 어느 사람들의 얘기가 내 귀에 잘 들려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별별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7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탐욕이에요. 왜? 육체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니까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많은 것이.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근데 탐욕이 지혜 있는 자마저 우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웠는데 한번 돈의 맛에 길들여져서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첨념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뇌물 받은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거짓말해야 되겠죠. 그럼 거짓말이 안 들키려면 꽁꽁 싸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 뭐냐?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탐욕만을 추구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멍청해진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고 해내는 사람이 적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탐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욕을 빨리 채워야 돼. 안 채워져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왜 많죠? 여러분 오락 중독에 빠지거나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잖아요. 근데 컴퓨터 뺏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도 때립니다. 우리 그 상담할 때랑 보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 게임을 못하게 하면 부모님을 때려요. 왜? 내가 지금 이 쾌락을 추구 만족시켜야 되는데 왜 말리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오락게임 한다고 부모를 때려? 그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자들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서는 명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이슬 시작해도 끝을 맺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을 수도 없어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따라서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 육체에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과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잠언 1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어요. 왜? 참지 못하고 막 바로바로 얘기하고, 들을 때에도 다 듣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니까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잘못 판단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이 10절에 나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자, 이건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 과거의 향수를 떠올려요. 옛날이 좋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지려서 구원받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어리석어요. 근데 실제로는 학대를 받아가지고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신 건데 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확하지만 약간 과장되지만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자꾸 과거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과거에도 자신이 마찬가지로 당했던 어려움들을 망각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좋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고통스러운 건 뺀 상태를 말하는, 이해 가시죠? 옛날에 고통스러운 건 빼고 가고 싶잖아요. 어떤 애들이 너 지금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공부 다시 할래?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통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학대받은 초등학생 시절을 지났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학대받은 것은 없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없애지고 뭐만 있어요? 그냥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처한 삶의 자리에 대한 옳지 않은 불평이 그 원인이 돼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지금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악평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나를 아주 악한 힘든 곳으로만 몰아넣고 있는 이렇게 불평원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든 일,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은 하나님 받은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을 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자, 그늘이라는 건 보호를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과 돈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건 우리가 사는데 돈 필요합니까? 돈의 보호를 받죠. 돈이 있어야 먹죠. 그런데 둘 다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관한 지식이 더 돈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따라서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혜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 속에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나 웃음소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들으면 그 지혜가 나를 살려낸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은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앞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현재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만 생각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습니까?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사역할 때도 기도로 사역하셨고, 또 사역이 끝나도 산에 가셔서 기도로 마쳤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없이 열심히 살고 기도 없이 하루를 마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14절에 나옵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복한 좋은 날을 주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공고한 날이 나에게 와. 그러면 따라하시죠.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뭘 되돌아보라는 거죠? 내 인생을. 힘들 때는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견뎌내야 될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건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일, 환난을 병행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장래일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럴 때 있어요. 잘 됐구나 하는데 오히려 힘든 일이 올 수가 있고, 힘들었구나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반복이 되니까 좋은 날도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날이 온다고 해서 너무 방망 뜨지 마십시오. 왜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좋은 날이 올 때 겸손하게 감사하며 누릴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나니. 자, 하나님이 인생을 모르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앞날을. 그리고 하나님이 딱 굳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핍니까? 못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필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한마디로 순응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따라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순응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굳게 해야지 그러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펴게 해주셔야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굳은 것을 하나님 굳게 해준 걸 펼 수 없다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경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따라하죠.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의 힘으로 굳은 걸 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려면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도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형통하지만 내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이 번갈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장래도 모르고 내 스스로 펼 수도 없사오니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기도는 뭐냐? 맡기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교회는 주님의 목회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가 가라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짐이 내려가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 이두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제가 어떻게 사람을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통함과 공고함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가운데, 장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모든 삶과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 또 형통한 날이나 곤란의 날이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육신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의 쾌락에 심취해서 그것이 뭔가를 행복할 것처럼 너무 빠지지 마시고, 또 탐욕에 너무 빠져서 있던 지혜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초상집을 생각하라는 거 꼭 초상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남은 인생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경영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쾌락에 빠져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을, 괴로움을 술과 다른 쾌락적인 걸로 달래야만이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쾌락이 아닌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지혜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은 하루의 삶을 이름을 남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지혜롭게 책망해 줄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한 주간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고한 날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수험생 격려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능생은 4명인데 대표로 1명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예별 학생, 박경진 학생은 누구냐면 새로 오신 박진숙 성도님 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챙겨주는 김에 우리 또 새신자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전달해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 정성윤이 안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을 남겼어요. 성윤아,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다음 주 수능인데 기도받고 가면 좋겠다. 그 답장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오늘 잠에 취하셨는지 안 오셨어요. 우리 이따가 나소영 집사님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명은 제가 만나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전달해 주고. 네. 우리 이예별 학생 나오시죠. 교회에서 작은 선물, 응원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든 그렇지 않았든 잘하든 하지 못하든 부담감을 가지고 수능을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재능이 다르듯이 공부의 재능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만큼 또 해온 모든 과정들과 결실들이 또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고 또 시험을 잘 치루어서 만족스러운 노력의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예별, 박경진, 정성윤, 최은혁 이 학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떨지 않게 하시고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물 받고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박수로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시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밝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이름을 남기는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십자가 사랑교회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